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을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 이것은 출애굽기 좀 모세 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해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옷을 빨고 올라가요. 그것을 연상시키고, 뭐 딴 데서는 사람이 그렇게 옷을 시계에 빨 수가 없다라고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옷이 그냥 빛났다라고, 휘어졌다라고 그냥 얘기가 나오죠. 그 산에 올라갔던 게 뭐였냐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왜 그러냐면은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그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 전투 끝나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고, 모세도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있는데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만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낸 거죠. 그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위에서 너희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만약 예수님이 엘리야면 엘리야랑 엘리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견해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닌 거 알아요, 제자들이. 왜냐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 죽는 걸 봤으니까. 그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럼 예레미야가 나타났냐? 그럴 필요 없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 모세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는 모세도 아니고, 예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는 내 아들이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헷갈려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에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라고 하니까 이 셋을 같이 두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이 다 달라요. 모세랑 엘리야를 같이 두는 거는 안 됩니다. 모세는 엘리야급이 아닙니다. 모세는 훨씬 높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둘을 같이 놓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놓으니까 예수님을 이들과 동격으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라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온 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시작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시작 때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죽으실 때도 이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와라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합니까? 말라기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라기서 4장의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래서 마음대로 대우했지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고, 제자들도 믿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와야 그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아니라고 보니까 메시아도 안 온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다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환생한 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일단은 그 이사에서도 연결을 해서 보면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고 그다음에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뭔가 그 컨셉을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외치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주시는 거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대충 깨달았단 말이죠. 아, 저런 거구나 이러면서 깨달았었는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또 뭐냐면은 엘리야는 하늘에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늘에 승천할 때 그 컨셉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이 승천하지는 않아요. 승천하는 거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다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왕에게 죽을 뻔했었는데 실제로 그 엘리야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여왕에게 죽죠. 그 헤로디아를 통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그 다음에 패턴을 받는 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그 역할을 받아서 2배의 능력을 해요. 그쵸? 그래서 2배의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더 많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물론 예수님이 엘리사급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좀 많이 그려주고 이해를 시켰던 겁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이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질이 걸렸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간질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간질 걸리면 전부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의 그런 것들이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귀신이 들리면은 다 달라요. 무덤에 거했던 거라사 귀신 같은 경우에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에 봤던 건데 그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귀신을 쫓아내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귀머거리고 입이 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 모습이면 귀신 들렸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귀신론입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있어요. 귀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데 귀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귀신을 쫓고 다니는데. 귀신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갖다가 무슨 대결 구도로 갖다가 만드는 것, 이거 자체가 귀신론이에요. 예수님은 귀신과 라이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은 그냥 쪼물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라이벌로 들면은 신성 모독이에요. 그 귀신론은 이게 귀신의 역할을 끌어올린 거예요. 능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과 라이벌인 것처럼, 그래서 귀신이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뭐 땅 따먹기 싸움처럼 하는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우리는 어찌해서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를 딱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13장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13장에서 그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그 모든 나물들보다 커져서 그 나무가 되어서 그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겨자씨마다한 믿음이라는 거는 천국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인간의 괴로워하는 것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좀 뒤로 가다가 18장에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쓰가랴 펴놓은 김에. 그 다음 시간상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